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또는 강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본 말씀 보면요. 3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있을 때 감옥에서 그 인생을 말년에 이 편지로 썼습니다. 빌립보서에 썼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이라면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12절에 아직 좀 부족한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직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부름의 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거의 끝난 것 같은데 뭔가 다시 시작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되었다고 했으니까 이미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이미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께 예수께 붙들림 바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는 부름의 상이고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 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을 쭉 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으며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런 레위기 명령에서 비롯됐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다는 말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성화. 거룩하여지는 것을 너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성화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지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거룩하여지고 성화가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눌 바로 강의 주제가 바로 성화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화입니다. 이 성화인데 이미 이루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성화에 대해서 제가 그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진 내용을 통해 이 교리적으로 핵심적인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금방 이렇게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성화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심오하고 깊지만 그것을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성화의 그러한 한 측면을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합니다. 성화의 교리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화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에 귀한 내비게이션 얻는 그런 귀한 유익이 있습니다. 또 나침반을 얻는 유익이 있고 지도를 얻는 유익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부산을 향하는 이정표를 보고 부산까지 가야 부산에 도달할 수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만 하는 길인데 그 길에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천성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이정표를 가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강의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요, 성화의 주체와 역할에 대해서
이 한 부분, 목적, 목표, 이 정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주려고 그래요. 성화의 주체는 누구신가? 또 성화를 이루는 역할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목표와 목적이 영광스러움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화의 목적과 목표를 먼저 살펴본다면 우리 한번 화면을 봐 주시겠어요? 예배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또 거룩해지는 목표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거짓말하던 사람이 정직해 가는 것,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화의 목표와 또 성화의 토대를 이루는 중요한 점을 확인하기 원하는 것은요, 이 성화의 목표와 목적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성한다는 말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건 중요한 것이어서 성장, 장성, 성장 똑같은 말이죠. 성장이에요. 이 성화의 토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성화는 본질이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베드로를 소개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성격도 급한 사람이고 또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이렇게 짤 정도로 급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는 그가 주님을 만나고 굉장히 많은 성장을 이뤘다고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약물의 본이 되라, 희생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간 존재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을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하였는지를 그가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신 말씀, 희생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말씀이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이 살다 보니까 이게 진리네 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증언한 것입니다. 그가 성장과 이 장성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 주님을 제자로서 삶으로 따라간 것이죠. 이 성화는 중요한 밑작업이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장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조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화는 개조가 아니다. 시작. 쉽게 말하면 개가 천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뭐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되는 이런 그냥 이 정도의 수준이 성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개량되어지고 개선되어지고 개과천선하고 이런 것이 성화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 성장. 예, 그렇죠. 제가 50%는 알려드렸어요. 성장. 성화는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과천선이나 개량이나 개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아니고 사람이 성장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성장을 이야기해서 좋은 예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의 두뇌, 아기의 호흡, 또 아기의 그런 오감, 뭐 손을 사용한다든지 신체의 그런 기능들이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강이니까 편하게. 아기는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가 소화 기능이 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모든 아기의 몸은 아기로서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죠. 근데 아기는 어떤 과정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성장,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의 키가 자라가야 되고, 지혜가 자라가야 되고, 지성이 자라가야 되고, 감정도, 또 정서도, 의지도, 이런 부분들이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출생이 있는 것이고, 출생 다음에는 성장의 과정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출생이 분명하다면, 따라해 봅시다. 출생이 분명하다면 성장이 시작된 것이다.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시작됐다는 거예요. 출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생과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그냥 하나의 오점 없이 여러분과 제가 그 생명을 받았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시죠?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도 출발하지 않으면 성화의 토대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부족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능력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출생이 분명하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보니까 이거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에게서 그런 출생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 가운데서 해 놓으신 일이 여러분과 저의 객관적인 출생의 근거가 되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해 놓으신 일이 여러분과 저의 출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신 구원의 적용이 출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새로운 생명을 지었다.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미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생명 자체는 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제 제가 쭉 설명하다 보면 이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거에 빗대어서 실제적으로 한번 사랑이라는 걸 한번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랑, 성품 중에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재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래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은 하나님이 없이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에도 종류가 있으니까 뭐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 필레오적인 사랑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거,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면 계속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이 분명하면 사랑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랑도 성장이라는 게 근거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을 여러분 다 아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쭉 얘기하다가 결론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이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성장한다는 것이죠. 출생함과 동시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은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의 크기가 작은 것은 사랑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의 시작과 토대와 근원과 같은 교리는 바로 이 성화는 성장의 과정이며 구원 중에 그런 성장과 장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과 제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것을 교리적인 명칭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결정적 복음적 성화, 이거 뭐 명칭 기억 안 나도 됩니다. 결정적 복음적 성화라고 그래요. 이것을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개혁교회학에서 이 명칭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성화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딱 한 번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성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것을 제가 성화라고 표현했지만 구원과도 같아요. 거듭남도 같고 중생과도 같고, 근데 이것을 굳이 제가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원과 성화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면 성화가 시작된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이렇게 모습 많고 나같이 이렇게 죄인 중에 계수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 오직 은혜. 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권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결정적 복음적 성화, 한 번에 단회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성화의 측면 중에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성화가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능동적인 가정이 아니고 수동적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시작. 그러니까 100%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100% 구원의 과정 속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결정적 그러한 성화죠. 이 결정적 성화를 좀 명확히 하고 여러분과 정리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액자로 만들어서 제 그 사무실 책상에 붙여놓은 말씀입니다. 제 평생의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한 사연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계속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도 죽은 것이고 나도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믿으십니까? 완전히 죽으셨어요. 뭐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합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죽었어요. 저는 살아있는데요? 아니요, 몸은 이렇게 살아있으나 예수님이 죽을 때 죄인 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다 보면 내가 죽은 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도 막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아직 덜 죽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연이냐면, 내가 죽어버리라고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금식 기도로 죽어보려고 한번 내가 이 죄성 한번 뽑아버려 버리라. 청년 때 되게 제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기도원에서 막 고행과 같은 금식을 해보기도 하고, 또 뭐 어떤 장로님이 뭐 성령 집회하는 데 가가지고 한번 뭐 큰 불 받아가지고 한번 내가 죽어버리라 하면서 그런 데도 많이 따라다녀 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고백하도 하는데, 그러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더라는 거예요. 죄를 더 짓고 싶은 욕망만 더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단회적인 사건, 이미 얻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건은 사람들이 내가 계속 죽어야 되는 걸로, 그래서 막 십자가에 내가 막 못 박는 사람, 막 내가 막 못을 박아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여길지니라 한번 반복해 볼게요. 시작. 여길지니라, 여길지니라, 여길지니라.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책에 거기다 별표를 한 100만 개 정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긴다는 말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뭘 하는 거냐면 내가 그냥 죽은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좀 어려우신가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냥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적 성화라는 게, 이것은 구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죽고 내가 그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결정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려우신가요? 옛사람이 죽었고 이미 시작하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삶이 시작되었다. 여기서부터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 이미 얻은 구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실, 변치 않는 사실, 내가 내 감정이 어떻든지 말든지, 내가 형편이 좋든지 내 환경이 좋든지 말든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게 사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죽고 부활한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다져놓지 않으면 성화가 자꾸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과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성화의 주체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면 두 번째 측면은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겠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성화의 두 번째 측면에 있다면,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성화의 주체는 사람이다. 시작.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점진적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성화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의 구원을? 누구의 구원을? 나의 구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이미 시작된 구원이 있고 완성해야 될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생, 제가 얘기했던 아까 아기가 출생하듯이 출생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이자로 시작한 이미 시작된 구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구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구원, 끝난 사실, 끝난 것, 완성된 것, 다 이루신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신 구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측면이 있다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완성해야 할 구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원은 분명히 은혜로 받은 것 같은데 성화를 나가라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는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대의 믿음과 지금과의 믿음이 똑같다면 성화가 정말 많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는 신앙이 정말 이랬던 사람인데 예전 것을 얘기하고 지금 뭔가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 여러분 놀랍게도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이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근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대요.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해 가지고 그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그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대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시작.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대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대가 지불. 시작. 대가가 지불됐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선택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 발로 갔다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발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대가지불.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어지고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이 값진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것처럼
또 감추인 보배를 얻기 그 땅에서 발견하고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밭 전체를 사는 사람의 그 대가의 지불, 비용을 다 거기에 투자하듯이 여러분과 제가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대가가 여기서 지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느냐? 우리가 왜 섬기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는 거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놀랍게도 저들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오늘 다 그 말씀이셨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희생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희생하는 것이다. 시작. 내가 순종하는 것이다. 시작.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뭐 다시 반복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그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죄의 어떤 그러한 구속력과 죄가 우리를 종으로서 이렇게 지배하는 것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자유를 얻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없다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로 저울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다 빼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예배당 문 나가자마자 이번만 이제 짓게 하나만 딱 감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발을 죄의 현장에서 발을 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발을 안 빼요. 발을 안 빼고 가요. 보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봐요. 만나지 않았는데 자꾸만 만나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내가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노력을 어떻게 기울일까요? 어떤 것에 뭐 중독이 됐으면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취미 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생활을 하고 좋은 물로 자꾸 붙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지 죄를 짓는 환경에서부터 점점점 죄의 영향력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경건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자꾸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자꾸 내가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도 다 노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또 뭐라고 그래요? 침노한대요. 빼앗는데요. 하나님이 뭐가 아셔서 빼앗으시겠어요? 하나님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빼앗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좋은 말을 쓰기 위해서 내 감정대로 나의 태도, 그런 책도 있던데요. 내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얘기죠. 내 감정이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내 감정대로 말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냐고 공감해주고 친절한 말로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근데 이상하게 노력을 하면 미운 사람도 사랑해줘요. 예뻐 보여요. 참 저는 경험을 했어요.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사랑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점점점 노력하다 보면 미운 사람도 사랑해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며 또 훈련 따라해보시다. 훈련. 제가 키워드만 말씀드리는데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고 죄를 짓다가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넘어집니다.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 이미 이루어진 그 성화를 통해서, 그렇지,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넘어졌어요.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 나는 그냥 여기 이 모습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건가 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는 그 성화의 원동력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정적 성화가 점진적 성화의 토대고 시작이고 우선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교리적인 말로, 결정적 성화가 먼저 오고 그 다음 점진적 성화가 그것을 그 추진추로 삼아서, 그것을 엔진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랑이 성장이라는 것이죠. 성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시행착오하고, 내 실력은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노력하다 보면, 애쓰다 보면, 수고하다 보면 점점점 우리가 이렇게 헬스에서 근육이 생기듯이 사랑의 근육도 생기고,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폭도 커지고, 좀 여유로워지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 솔직히 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눈 것입니다. 제가 이만큼 그리스도의 큰 분량이 일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이 혼동이 되더라고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가만히 입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주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 10년, 20년 돼도 그냥 그 자리더라고요. 누가 무슨 얘기만 하면 예민해지고,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센 사람만 되고. 그런데 내가 스카페 박사님의 그 책처럼, 아직도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 제목처럼,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아직, 이미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아직 남아 있으며,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져 갈 때, 여러분과 제가 따라해 봅시다.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충만한 자리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조금씩 걸어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여기 강의 내용은 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제가 배운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런 과정에 강의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 말씀 중에 길 위의 교회라는 그 교회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처치 온 더 웨이라는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길 위에라는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길 위에 있는 삶과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성화는 각자의 길에, 각자 그냥 근데 그 길은, 한번 같이 이것도 다 배운 거니까 고치 고백해 볼게요. 길은 삶의 방식이다. 길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미 결정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로 그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철로 역정처럼 그 길에 들어서는 사람이에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이 천성을 향해서 들어서는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가 다 이루어지는 그 모양이 다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각자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오늘이라는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또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장소에서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 그 분량이 있고, 내가 환경은 어렵고 세상 가운데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잘할 거 없지만 하나님이 더 좋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 믿음의 그러한 길을 각자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각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 있는 그 길,
저 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미 주님이 걸어가셨고 길은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방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에 그 성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직분을 생각해도 나는 뭐 목사로 부름 받았고 또 뭐 어떤 여러분들의 직분으로 뭐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목사로 부르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아마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누구보다 가장 제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음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과 의가 제 안에 없다는 걸 제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나마 목회자라도 됐으니 어떻게든지 말씀을 보고 또 살아내야 되니까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살아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기 원하시는구나. 저는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많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그 생명과 출생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다음부터는 걸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실패하고 넘어져도 때로 너무 절망할지라도 좌절할지라도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마침내 여러분과 제가 그 이루어질 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그 믿음의 순종과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거룩의 길을, 죄를 이기는 길을, 사랑하는 길을, 또 섬기는 길을, 또 정직한 길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살아내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